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라는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확한 제목은요, In His Steps, What Would Jesus Do? 라는 책이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데요. 5천만 권 이상 팔린 책입니다. 그 책 제목 그대로 이 책의 내용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에서 뭐 찬양할 때 찬양팀에서 또 성가대로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요, 교회에서만 어떤 크리스천만 모인 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은 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이상한 형태의 삶을 사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뭐 남을 제가 손가락질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죠. 삶의 현장에서 어떤 특별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필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못지않게 그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라는 퀘스천을 던져보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나 앞에 이 질문에 빠지면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면 종교적이나 또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선제돼야 될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실까라고 고민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본의 아니게 자기 방식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사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빠지면요 기독교는 겉에만 기독교지 속으로는 이상한 형태의 종교로 빠지고 실제로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기 리더를 교주로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쏙 빼고 그 교주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교주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자, 이단 얘기하니까 먼 얘기 같은데요. 본의 아니게 저희도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적인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사랑하는 최정란님 아침부터 스팅터 지체들 계속 또 한국에서 들어오는데요. 또 우리 대학부 오후에 또 모임 성경 관련돼서 하고 또 저희 교회는 또 주일학교 지금 우리 전사님이 또 하는 말씀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가 뭐 어느 교회라 뭐 비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읽고요. 연구하고 큐티하고 좋습니다. 연구하고 때로는 외우고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 뭐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까지 가게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하나님은 저희 방식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 좋지만요. 자칫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그렇게 질문해놓고 어느 순간에 내 방식대로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가 저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어느 교회는 막 박수치면서 어느 교회는 조용히 또 기도하는 방식도 어디는 뜨겁게 기도하고 어디는 조용히 기도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만 봐도요. 이 예배도 사실은 예배를 옛날 말로 한국말로 예배를 본다고 많이 했는데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요. 정확한 것은 예배를 본다라는 말도 맞는 것은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영과 진리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자, 이 예배도 마찬가지. 저희가 예배를 열심히 뜨겁게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게 오늘 예언자분 드럼 너무 잘 쳤는데 옛날에는 이 드럼 치면요. 2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또 기타 치면요. 2단이라고 했죠. 그렇게 보면 옛날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2단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것은 그런 이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그걸로 보지 않고 어떤 문화적인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방식이 아닌 이 예배도 하나의 이제 예인데 이걸 넓혀서 예배의 삶, 우리의 삶까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요? 저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뭐 파워볼 뭐 이런 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영적인 복만 주시고 경제적 뭐 건강적 복은 안 주신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홀리스틱. 인격적인 하나님은 삶의 다방면에 저희가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진짜 저희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Monday through Saturday, not just Sunday.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신데요.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말씀드린 예배의 어떤 확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우리 미나자매가 잘 읽어주는데요. 저희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오늘 또 처음 예배 드리신 분이 계셔서요. 이 백그라운드는요. 계속 봤듯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다가 또 그 당시 이 정치 세력의 어떤 불공정한 걸 보고 그 스피크아웃 했다가 감옥에 가게 되면서 거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메시아가 오는 길을 계속해서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좀 그래서 실족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묻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시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세대, 헬라어로 게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뿌리가 같은 한 족속 동시대 사람들 30년으로 끊어지는 한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마태는 이 단어를 계속 많이 씁니다. 의도적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인하는 세대, 바로 이 세대, 이때 유대인들을 지적할 때 이 말을 마태는 많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을 많이 쓴 것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서 그 당시 어떤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우리 이제 다 연령대가 다르고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하고 이렇게 그 놀이를 하셨는지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그 뭐 비석치기나 그 뭐 딱지 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 높은 거 있으면 이기고 글 낮은 거 있으면 지고 막 그런 거 했는데 이 당시 아이들이 놀았던 놀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17절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연결된 놀이가 아마 연상이 되실 텐데요.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 춤. 자, 이 당시 이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 로마인들 결혼식 관련해서 이 당시 피리와 춤은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걸 이제 보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놀이를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은 너희가 춤추지 않고 결혼식 놀이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피리 불면 춤을 춰줘야 되는데 춤추지 않았다. 지금 예수님이 쉽게 그 당시 아이들이 놀던 그 놀이로 이 세대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뭐죠? 장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놀이 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장례식 그 놀이를 했는데 여전히 그 아이들이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반응이 없었다. 자,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이 비유 이렇게 얘기하신 의도는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이 계속 전했던 회개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세례 요한이 그 얘기했던 세례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 반응이 없는 그것을 장례식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구원과 해방의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 되십니다. 이런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춤추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그 당시 이 세대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선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8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요한이 이것을 이 세례 그다음에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서 요한이요 자기 뭐 배불리 먹고 다 할 거 다 하고 한 게 아니라 이 당시 메뚜기와 석청 와일드한인데요. 뭐 꿀도 먹고 뭐 메뚜기 뭐 단백질 먹고 좋았는데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진짜 세례 요한이 검소하게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이 복음 전한 일, 특별히 회개할 것을 강구를 했는데 그들이 안 듣고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 그렇게 검소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검소하게 겸손하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저 인간 귀신 들렸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만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고 비방해 놓고요. 이 구원의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진짜 이 세례 요한의 그런 검소한 겸손한 그런 삶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는요. 이 먹기를 탐하고 사람들하고 먹고 포도를 즐기고 이 율법에도 어긋나고 무슨 메시아야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양극단으로 지금 사람들이요 판단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하면 끄떡 줄 것. 지금도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경험하신 분은 있겠지만요. 토요일에요. 엘리베이터를 잘 타야 됩니다. 저도 모르고 탔는데요. 2시간 동안 갇혀 있을 뻔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그 안식일이 있으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버튼을 다 눌러놔요. 1층에서 30층까지. 그래서 1층에서 30층, 식당이 30층에 있었는데 모르고 탔는데요. 그 중간에 다른 분이 안내해서 제가 빠져나왔는데 그게 한층 올라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30층까지 면 300분 걸리는 것이죠. 그래도요 탑니다, 사람들. 그 유대교에 쩔어있는 하나님을. 그래서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서 배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요 일주일을 준비를 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과연 주일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비판하고 세례를 이렇게 비판하고 지금도 비판하거든요. 크리스천들을. 그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제가 좀 히스토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서두에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히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쪽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권위를 뒀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저희가 배워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데 열심히 있었죠. 너무 귀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들은 바리새라는 단어 뜻도 구별되다는 의미거든요. 너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막 그걸 지키는데 열심을 가진 것이죠. 너무 사실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 중심의 제사, 율법 준수 신앙을 나름대로 잘 지켜온 너무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러나 이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원하셨는데 이들은 구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로마의 식민지로, 이 지금 마태복음에 쓰여진 배경이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나 가난한 과부들에 대한 그런 구제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태도에 관해서도요, 예수님과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되게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특별히 율법을 지키려고요, 10계명을 지키려고 너무 귀한 일을 했죠. 뭐죠? 613개의 작은 율법들을 만듭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얼마나 10계명을 잘 지켜보려고 만든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왜 10계명을 주셨는지 613개의 그런 조항을 만든 그 목적을 까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 정신, 율법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율법 중심 그 스피릿,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스피릿은 다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보면서 613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610조항에 안 되는데, 574항에 저거 안 되는데. 본인들은 높은 종교 생활을 유지를 합니다. 그걸 지키는 것을 되게 의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빠졌던 큰 어떤 함정, 뭐죠? self-righteousness, 자기의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저 인간은 율법 몇 조에 의하면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옷 입고 어떻게 헤어스타일 저렇게 하고 어떻게 저렇게 올 수 있지?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것이죠. 율법 조항에 매여서 매우 어리석인 전통과 이전을
그 유명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기에 더 무게를 두면서 참고로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수학으로 말씀드립니다. 플러스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을 더한 것이죠. 결국 이것이 자기 의로 나타나고 율법 정신은 없어지고 이 율법 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정죄하는데 앞장서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영향이 되게 많습니다. 어디 쌍놈이 우리 양반 집안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 여러분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 보면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자리를 나눕니다. 양반 자리, 쌍놈 자리. 안타까운 사실. 이민교회도요 이 영향이 아직도 있는 교회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 특징 율법적이다.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당시만 그랬나요? 이 당시에 이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쪽에는요 zealot, 열심당원들.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만들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사실은 귀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방법이었죠. 질럿의 이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가게 됩니다. AD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 정부와 갈등을 갖게 됩니다. 로마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결사항전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 접근을 군사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로마 군대들이 회유하고 막 해가지고 막 저기 하는데 정하다 보니까 이 항복을 주장하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만하자 하는 사람이 생기면 열심당원들이 자신들이 죽였습니다. 안타까운 역사적 사건이 있죠.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고요. 끝까지 정하던 960명의 사람들이요. 마사다 요새라는 약간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신을 하고 항전을 하죠. 무려 여기서 3년 동안 정을 하게 됩니다. 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3년 동안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고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버틴 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이제는 로마 군인들 포위하고 올라오면서 이제 함락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남자들이요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모였을 때 10명 중에 1명을 골라서 1명이 나머지를 죽이고 자신이 자결하는 걸로. 로마 군인의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게 낫겠다. 그냥 뭐 어떤 영화적인 요소나 뭐 그런 거 보면 되게 멋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그 중에 여자 2분과 5명 아이들이 숨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요 단순히 율법적으로만 구별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치가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마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직접적으로 물리적, 군사적 액션을 취한 것이죠. 안타까운 극단에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그런 이 시대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두 집단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종교적 열심은 특별했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단어로 할까요? 구별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구분된 삶을 산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 말씀, 기도, 순종,
너무너무 좋은 건데 문제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우리끼리 가둬놨던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질라트 열심당원들은 세상에 관심을 가진 건 좋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액션을 취한 데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이쪽은 개인 종교 중심, 개인 경건 중심으로 흘렀고 이쪽은요 사회 변혁 중심으로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에도요 보수적 신앙, 진보적 신앙의 이름으로 이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 그런 움직임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취했는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사실 세상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럼 여기를 들고 이 당을 응원하고 저거다 응원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지금도 사실은 많이 고민이 되고 사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나 가족끼리 얘기는 하는 게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면 본인들 생각이 때문에 잘 지내다가도 명절에 모였는데 가족끼리 여러분 그 불문율 뭐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 이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과 정치가 만나면요 기형아가 나온다는 그 유명한 신예교회 총회장이 최근에 얘기했듯이요. 이 신앙 이것이 예수님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상한 형태로 이단은 워낙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그렇다 치고 저희는 이단이라고 하진 않지만 이상한 쪽으로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로 변질되거나 이상한 어떤 정치적 그쪽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전에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취했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질문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천국,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통치적인 개념이죠.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국서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런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이건 뭐죠? 굉장히 종교적인 형식도 아니고요.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큰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용한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9절 한번 가볼까요? 19절. 오늘 본문의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비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뭐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어긋나고 되게 파격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볼 필요가 있으면 텍스 컬렉터, 지금 CP하고는 좀 다르죠. 텍스 컬렉터, 세리. 이 당시 세리는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정치 시스템에 필요한 자비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들도 본인들도 통치를 받는데 여기에 껴가지고 이 많이 인마이 포켓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모멸을 받아가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는 창기와 함께 죄인으로 사람들이 그냥 죄인 하면 세리와 창기 그냥 죄인 같은 말 세리와 창기 그냥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으로 여겨지던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보니까 무슨 메시아야. 율법에 이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율법의 정신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를 원했고, 삶의 방식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이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일부러 이 죄인들에게 다가섰다는 것이죠. 그냥 뭐 그 맛있는 거 먹으니까 뭐 기웃해서 간 게 아니라 일부러 이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율법 십계명 주신 정신을 살려서 일부러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와 창기들에게 다가서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세상과 구분되는 개인적인 종교적인 그런 경건의 방식이나 사회 변혁적인 방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스피릿대로,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세상과 구분되는 개인 경건의 방식이나 세상에 함몰되는 정치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저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게 문제는 것입니다. 그걸 근거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회 문제에 우리가 뭐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무관심을 해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막 몇백 명 갇히고 그런 거 뭐 그렇게 있든 말든 관심 갖지 말라,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앵글로 다가서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 편이냐, 한국 편이냐, 일본 편이냐, 중국 편이냐, 러시아 편이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앵글로 다가서셨던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과 구분되는 개인 경건의 방식이나 세상에 함몰되는 정치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는 진짜로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됩니다. 물론 삶의 어떤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렉션과 어떤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장, 여러분 제가 눈으로도 안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 심장을 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장이 잘 표현된 구약의 말씀에 성막이요, 성막. 동문으로 들어가서 쭉쭉쭉, 이거 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할게요. 세 파트로 나눠 있죠. 성전뜰, 성소, 지성소.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확인하고 싶으면요, 여기 지성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없어지기도 했지만 나중까지 갔던 게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이죠.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죠.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1에서 4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5에서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 한마디로 이웃 사랑이죠.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법 중에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런 공예배에서도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의 인정을 필요한 분이 아니라 저희 인정, 예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삶의 어떤 정황이 잘 내 뜻대로 안 돼 갈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때 삶의 예배를 살 힘을 얻기 위해서 이 공예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요. 이런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이 동전의 양면처럼 둘 다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이기 성경 통독할 때 제일 막힌 레이기. 규빗 하면 머리가 큐빗 머리 막 그렇게 힘들어요. 그죠? 근데요, 사실 레이기의 하이라이트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랍니다. 근데 그 앞에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랍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 오늘 아까 앞에 읽어드렸던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truth.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성령과 말씀 결국 예수님으로 모아지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아멘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아니요. 예수님으로 나갈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아멘요? 그걸 근거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삶의 예배죠. 키워드 뭐죠? 예수님이죠. 두 돌판 중에 또 다른 돌판, 이웃사랑. 저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여러 방법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뭐죠? 사람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력이 높고 뭐 힘세고 그 사람한테 잘하고 홈리스에게 막 무시하고 하나님의 스피릿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성격에 상관없이 재정에 상관없이 높이에 상관없이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300 million 그 가능성을 뚫고 나오신 한 분 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웃을 존대하는 것, 존귀 여기는 것.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기로 결심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한국에서 태어나기로 작정해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최근에 스틴트 지체 중에 그 북한의 그 탈북자하고 이렇게 무슨 프로젝트 하고 온 어떤 자매 얘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그분은 북한에 태어나기로 결심하고 나왔나요? 너무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하찮거나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쓰려고 보내셨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목적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보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끔찍한 한 남자의 살인사건. 어저께 가까이 알았던 어느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병원도 다 폐업됐고 집도 다 폐업됐고 누가 봐도 진짜 부러운 미국에서 삶을 살고 있던. 그리고 전에 교회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안 다녔지.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이 도박에 중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잃고 주일에 아내와 싸웠다고 합니다. 홧김에 쏜 것이죠. 깜짝 놀라서 딸이 밑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올라오는 길에 딸을 보고 또 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총이 없더라도 저희는 때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의 방식이 아닌 저희 방식을 따릅니다. 막 말해버립니다. 어떤 남매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빠가 군대 갔다 휴가 나왔는데 동생과 밥을 먹었는데 동생이 좀 이렇게 전부 다 건강해 보였나 보죠. 이 오빠가 무심코 한마디 합니다. 이 돼지. 근데요. 그리고 이 오빠는 군대에 다시 복귀합니다. 이 여동생의 심장에 이 말이 박힙니다. 나는 돼지다. 그래서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이 말도요, 무기죠, 무기. 화나실 때 하는 말은 무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분이 바로 저죠. 앞에서 말을 자주 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제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막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냥 있었던 한 사건으로 넘기기에는 정말 저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부주의한 한마디나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내가 막말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주님 제 혀를 제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통로로 제 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본의 아니게 일부러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저를 포함해서 혹시나 제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누구를 해하려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존귀한 분이십니다. 특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는 독생자를 포기하며 사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저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플러스 혹시나 제가 무심코 던진 총 같은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확장되어 가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니다.